예, 감사합니다. 출애굽 12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 땅은 뭐 종살이는 하지만 살기 좋은 땅입니다. 뭐 조금도 떠날 마음도 별로 없고요. 다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가야지, 가나안 땅을 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만 부지런하면 뭐 농사 짓고 사는데도 별 뭐 문제가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 거주한 지. 그리고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마치는 그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이 마치는 날도 모릅니다. 마치는 날인지 더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 마치는 그날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난 날이 있다면 우리도 마치는 날이 있죠. 마지막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요. 심지도 않은 데서 뭐 거두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400년이란 이 430년, 이 400년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어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400년이 유래되어 온 것입니다. 온 데는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인데 왜 이 400년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왜 이 말이 형성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조카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조카가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그 왜 붙들려 가나라고 하니까 그때는 소수민족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수민족이니까 또 저 위에서도 여러 왕들이 모여왔고 그 다음에 소돔과 소돔 땅에 있는 이쪽에도 5왕이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적으니까 연합군이죠. 위에 있는 연합군과 밑에 있는 연합군이 싸우게 돼 있는데 져버렸어요. 밑에 있는 연합군,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군들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서 노새에 있는 물품도 가지고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400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던 이거는 뭐 전쟁 치려고 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패막이로 그냥 특별한 뭐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닙니다. 가신, 신하,
가정의 신하다 이 말이요. 가신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만 가신 318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쳐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자기는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다 불모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다 또 보내버리고 그게 끄들어가는 노랑물은 가져와서 11조를 내고 11조를 냈습니다. 11조를 내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의 살렘 왕, 의의 왕 살렘 왕이라는데 살렘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제사장이 주는 거 먹었습니다. 그는 상세한 거는 뭐 말씀 안 들어도 잘 아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떨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고 두렵다 이 말이야.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 같고 언젠가는 잠자는 데 와서 습격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사건이 있은 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나도 이거 읽으면 나도 상금 상봉 걷는데요. 상급이죠. 네. 나도 읽으면 상금이라는데요. 네. 상금하고 상급하고는 틀리잖아요. 네. 급은 뭐요? 가장 높은 너의 높은 양반이다. 위에 내가 있는 상석에 앉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금은요 뭐 돈, 금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이 일후라는 것은 이렇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많으면 안 두려워하지요. 그게 뭐요? 족속이 적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 너의 방패요. 그들이 수없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막는다는 겁니다. 예. 자, 이해 가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리고 지극히 큰 나 위에는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 나는 지극히 높은 뭐라고요? 상급. 네. 어때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요, 나쁠까요? 그 말 듣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눈은 보면 안 그런데 이 말 듣는다고 해서 평강이 올까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너 후손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대로 믿어져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이 떠는 게 아니라 편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했을 때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리고 아무 자손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된다니까 이건 뭐 이것도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예. 자,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 5절입니다. 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많아서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니 이 자손들의 그 족속이 없으니까 만날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쳐들어와서 악탈을 약탈해 가지 않으나, 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군세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믿음의 의로 여겼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대화가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이 대화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이 400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400년이 왜 나왔느냐 이 말이요. 예, 왜 나왔을까? 예, 그리고 왜 마지막 430년 마지막 날, 뭐예요? 또 마지막 날이라. 예, 그게 뭐요? 누구의 마지막 날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마지막 날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예.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 이 지금도 쳐들어오고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저기 여기서 그 족속들은 나보다 많아서 막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을 하고 되느냐?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리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기억하시고 잘 읽어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지피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제가 이제 요거까지 하고요. 제가 누수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누수입니다. 이번 집회 때 누구입니다. 누가 이제 모두 다인데 특별히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저분은 이번 집회에 죽수겠구나. 아니 말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이번에 축수겠구나 이랬습니다. 아마 그분이 죽었으면 한 15일간 20일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일찍이 되게 답답한지 100기를 들었어요. 100기를 들었는데 예. 목도 다 잠겨버리고 기운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다운되어 버려요. 나는 말씀 죽을 줄 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그러면 안 지키도 가네요? 아니요.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더 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을 넘어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이 그 외에 어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법이 더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신기하지요. 내 새끼는, 내 새끼 그게 좀 이상합니까? 내 아들은, 내 자녀는 클 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해도 이뻐 보입니다. 왜? 남의 새끼가 좀 이상하죠. 남의 자식은 많이 먹어도 저기 뭐 거지가 덜 앉았나 이렇게 하고 안 그럴 것 같지요. 지금도 콩쥐 팥쥐는 살아 있고요. 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은 무엇을 해도 싫은 거예요. 예. 네 자식은 무엇을 해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최고의 법을 우리는 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 상대방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냥 이뻐 보이고 무슨 짓거리를 해도 미워 보이지 않냐고 원망 불평이 안 나오면 나는 최고의 법을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 법이, 그 최고의 법이 나를 믿음의 경주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문구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접수도 안 되고 나한테 안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부흥리 집회 첫 시간부터 진짜 회개하고 다시 들으라겠어요. 괜찮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연단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아주 뭐 나 같으면 미우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도 하나님 미워서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깨닫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법을 무엇을 지키면 딱딱해집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딱딱해. 나 했다. 나 충분히 해줬어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허다한 상대방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덮어보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리는 거예요. 자, 제가 누수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이 구절을 봤는데요. 이해 못할 일들이 조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러면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제사는 나를 위하여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나를 위하여 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왜요? 그걸 업으로 삼는 줄 무엇을 알리리까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 내놓은 게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돼서 이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 답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게 답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자, 이 답 속에 여기에 답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답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답이 양고기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양고기는 우리가 볼 때 양고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더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늘로서 산 떡이래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한다는 율법사들이 제가 미쳤는가 있나,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살을 먹는다, 이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이런 말입니다. 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쪽으로 가면 또 방향이 또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양고기를 먹은 것은 뭘 먹는다? 나를 위하여. 유월절에 양을 잡았는데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살을 먹었는 거죠. 하나님의 살을 먹었는 거죠. 예.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게 양피였습니까? 그게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하고 믿겠나이까? 바로 오늘 이 답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된 암염소도 3년 된 순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정해요. 새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지도 못하는 새끼 한번 해봐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제사상에 올립니까? 예. 오늘 또 뉴스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 긴급 뉴스인데 이거는. 예. 아침 제가 모욕을 하고 나오니까요, 우리 방에서요, 생전에 방에서 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나더라고요. 으악! 이게 뭐야? 방에 뭐가 또 왔어 이거? 예. 그때 보니 김산모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김산모 할 일이 있다. 뭐 할 일이냐? 으악! 이거 뭔지 빨리 잡으라. 고양이가 맹꽁이를 잡아왔는가 봐. 그 습지에 들어가가지고 밑에 사람 손에 안 들어갔는데 김산모 어깨를 이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아니 개구리 정도는 하라 하면 그래도 하지만은 비둘기 새끼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 아니 맹꽁이라도 잡고 개구리다가 개구리도 잡으라 그러면 개구리야 뭐 한번 하지만은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말이 응답이었다고요. 430년이 응답이었습니다. 산비둘기는 뭐요? 내가 기르지 아니하는 순한 죄 없는 비둘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세요? 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 지금 금요일, 주일날, 주일 저녁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예. 그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430년 동안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직 제사를 온전히 얹어서 새끼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시작. 집비둘기는 누구요? 약속된 자녀. 산비둘기는 뭐요? 애굽의 잡족들 있잖아요. 잡족들. 했던 거예요. 그들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서 따라오는 자가 있다고요.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몸 쪽에 나왔어요. 그런데 쪽에 놓든 몸 쪽에 놓든 하나님은 불이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쪽이나 사이를 불이 지나가면 왜 불로 지나가는 거야? 이게 번제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번제 시작. 번제입니다. 이게 번제.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지나갔다고요?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장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주를 받는 것도, 내가 오늘 병에 걸려 죽음의 직전에 있는 것도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한테 지금 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나를 우습게 여기면 너의 마지막 날에 너는 가라지로 남게 된다. 너 직분이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우습게 여기면 마치 밭에 실 때는 가라지와 곡식이 똑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로 너는 나타난다. 말씀했기 때문에 나한테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3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430년, 400년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희들을 압박한다. 못 살게 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 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3절 꽁꽁 띄어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긴다면 종살이 들어갔잖아요. 종살이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자, 제가 이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연세병원이죠. 연세대 병원에 있던 그 박사님이더라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름은 들어도 난 항상 잊어버립니다만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려서니까 이런 것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연세대 박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라 그런대요. 다 먹고 본인은 뛸 수 있는 데까지 걷는데요. 하고 한대요.
하루에 20kg씩 뛴대요. 20kg. 굉장히 젊더라고요. 뭐 텔레비 파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예, 한대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대요.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서 오래 돌리는 사람도 있고, 또 금방 오래도록 살 수 있다는 사람이 금방 또 죽어본대요. 그러니까 아마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등산을 하면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별로 뭐 목회한다고 보니까는 그럴 때 뭐 90kg까지 넘어가고 100kg 가까이 가다가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등산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근래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먹었는 것 가지고 열량이 소모되다가 그 다음에 근육량으로 가다가 근육량까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간대요. 지방으로 간대. 지방 가지고 힘을 낸대요. 그래야 지방이 빠지고 지방 끄집어내야 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 많이 만나던다. 나도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박사님이랑. 그래서 그 실천을 하려고 2주 동안 해봤어요. 2주 동안을 막 안 먹고 막 계속 문수봉 넘었다가 막 가고 진짜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89, 90 되던 내가 85까지 갔어요. 많이 뺐죠. 예,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북한산에 어상봉 쪽으로 갔어요. 왜? 그걸로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요 진짜 전문가들이라고요. 나도 그 전문가들한테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앞에 휘끗 뛰면 한 4, 5명이 금방 없어져 버렸어. 예. 가도 안 보여. 그래서 막 뛰가더만 이제 한 고지가 쉬더라고요. 나는 안 쉬고 계속 갔죠. 그러다 보면 나는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지더라고요. 누가 누구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손들 많기는 많은데 빌빌거리 보면 안 되잖아요. 자손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게 되는데, 강하게 되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막 국고성을 지으면서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를 진짜 내 이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몸이 괴로워져요. 이 몸은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명을 받도록 막 하고 나면요, 내 영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면 내가 이제 잘 살겠구나, 내가 이제 편안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내가 85kg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좀 이야기했어요. 또 키로수 올라갈까요? 그래도 내려갈까요? 올라가지요. 그들을 가만 놔두면 강한 족속이 되겠습니까? 예? 이들을 상당히 강한 족속을 만들어놔야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마치는 날에는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데, 예? 왜 비싼 밥 먹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야 하고 땀을 찌기로 왜 그렇게 비싼 밥 먹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몸은 더 어떻게 진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는 편안한 게 좋다. 편안한 걸 좋아하면 너 날이 길지 못하리라. 네, 너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는 일을 하러 왔대요. 하나님은 일꾼이야. 선하게 상함을 하러 온 거지. 하나님 믿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잘 살면 자랑하거든요.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법으로 부자도 되고 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느 날 마지막이 내 날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13절 정령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왜요? 400년 동안 괴롭게 하는 동시에 너희 자손들은 내가 무뼈를 반 것 같이 그들은 괴롭게 하는데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한 데 일어난다고요? 괴롭게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데서. 예.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나온다? 시작. 큰 재물. 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요. 큰 재물을 가지고. 예. 자, 몇 년 만에 온다 그랬어요? 400년 만에. 큰 재물 또 남았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징치하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나오고 있습니다.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4대입니다. 4대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4대를 400년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 4대 다시 한번 보고요. 창세기 딱 들어가면요, 사람을 지지도 안 했습니다. 사람을 아직 지지도 안 했는데 창세기 14장이에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창세기도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죠. 1장 14절. 사람 아직 안 지었습니다. 지지도 안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예, 연한하는 거 알죠? 연한. 꽃. 예, 옆 사람하고 다 또 인사해 봅시다. 꽃 시작. 꽃 세상 끝날이라 이 말이에요. 달과 별이 있는 것도 끝이고 이 세상 지음의 마지막 꽃 지었으니까 끝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죄도 안 지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5, 26절부터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짓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두 광명이 있어. 예, 뭐요? 사시 하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노래 없습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이런 노래 많이 했어요. 우리 박영자 공사님 해봐요. 사시 들어가는 노래 한번 해봐요. 시작. 아, 그렇죠. 추나 추동 사시자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사시장설이라고 노래 있어요. 그죠? 예, 이 사시는 뭐요? 추나 추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나 추동은 1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1년을 보는 1년 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도 안 지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4대 만에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만든 시나리오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우리가 이 일부 예배, 저녁에 또 제가 2부 예배 때는 더 상세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1부 때 요금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이번에 우리 부흥회하는 마지막 날에 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늘나라에 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꼭.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남의 비판을 보고 남의 잘못을 보고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시작. 예, 옆 사람 보고 또 한 번씩 하지 말자. 그 하는 날에 그 남이 어떻군 저떻군 하는 날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날에 나는 율법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나는 남의 잘못되니 잘되니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갈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시작. 내 몸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최고 골 잡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인도 아세요? 뭐가 들어갔어. 가시가 들어갔어. 보이지를 않아. 이런 가시 다 한 번씩 해봤죠? 대길날에 천물을 뭉쳐놓고 봐도 보이지를 않아. 예. 그럴 때요, 빼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있어야 빼지 이거. 빼는 법을 가르치는데 꼭 생각했다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빼야 돼. 카드로 가지고. 카드 가지고 딱 검지고 옆을 제낀 빠져요. 예. 할렐루야. 수법 하나 가르쳐 줬죠. 예, 카드로 빠져. 그건 잘 안 빠집니다. 왜요? 내 몸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김산모가 여기 빠져 안 보여 그 치아픈. 그래 본인은 내 몸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잖아요. 자꾸 아프잖아요. 그렇죠? 나는 김산모가 내한테 해봐야 안 보이는데 뭘 빼라 그래. 끝났어요. 나는 내 몸이면 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요? 내 몸이면 카드 찾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의 몸이니까 안 보이면 끝났어요. 안 보이는데 뭐 있느냐 말이에요. 에이 그만해 좀 귀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뭐요? 카드까지 찾아서 해줘야 돼요. 이 내 몸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마친다 그랬잖아. 이 말만 하고 아멘 해봐요. 시작.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